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혀서 완전 돈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다 그냥 막히고 또 공사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의 토양, 이런 제목, 축복된 그 바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분 잘 알고 있지만은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은 누구고 어떤 토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축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축복이 좋죠. 별로신가 보다. 자, 잠언서 18장 4절부터 20절까지. 서진이가 많이 좋아졌네. 역시 회사 다니지 말고 놀아야 돼. 자, 축복의 토양 가운데 잠언서 18장 4절부터 20절. 여러분 교재 없을 테니까 그냥 내가 쭉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돼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뇌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동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은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밑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냥 한 가지죠, 여러분. 주제가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 입술이 어떠하느냐, 생각이 어떠하느냐, 그 행함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뭔가 열심히 뭔가 일을 많이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두 번째고, 그 축복된 하나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성과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본문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깊은 물, 맑고 깨끗한 물, 성령의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지혜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는 그릇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한 날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비눈물이에요.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캄캄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이 너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슬펐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고 물을 내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이 우물을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깊은 캄캄해서 내려가 볼 수도 없고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량한 땅에 그 우물이 있어서 근심함으로 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지라.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이 속에서 물이 나오기만 하면은 깊은 물이 될 것이고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물은 여러분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랑. 그래서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라있는 상태 가운데서 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지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근심함으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 우물을 갖다가 어떻게 저 깊은 물을 저렇게 깊이 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럴 때 말씀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물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땅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은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뇌와 같으니라. 요 대목에서 딱.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마음의 샘물이죠. 그죠? 심령의 샘물이죠. 부정된 것은 다 떠나가고 오직 생수가 내 마음에서 솟아나라, 솟아나라 계속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꿈을 생각은 하는데 잃어버리고 이렇게 훈련되어졌는데, 어느 한 날 다시 내가 또 우물에 섰어요. 그 똑같은 우물에 이렇게 섰는데 우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마른 우물 다른 짓 하다가 소리가 나는 곳에 가봤더니 그게 바로 우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물소리인가, 하여튼 굉장한 소리가 막 울려서 막 퍼져나와서 그냥 쳐다보다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서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섰더니 물기둥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기둥이. 할렐루야. 물기둥이 솟아나는데 키 높이로 이 기둥이 뭐로 표현해야 되나, 온천수 터진 것처럼, 온천수 터진 것처럼, 제리포 빠져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3m쯤 돼서 물기둥이 솟아나더니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거기 물기둥 따라 올라와서 다 떠내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기둥이 뇌가 되더라고요. 뇌가가 되어져서 좁은 곳이 물이 점점 많아져 흘러가서 내가 그래서 그 손에 대고 갖다가 이렇게 만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거는 바로 성령의 인도죠. 성령의 인도. 꿈물은 바로 나죠. 나라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마른 땅을 적실 것이다 이래요. 마른 땅에 거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죠. 죽어가는 식물,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너의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거기서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성령을 따라 이렇게 생수를 주는 자. 예수님도 그랬죠. 우물가 여인한테 그냥 물은 먹으면 자꾸 갈증을 느끼는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갈급하며 갈증이 없는 이런 아주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철한 사람의 입은 명철한 사람의 입이라고 입. 그러니까 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친구들을 다 끊었어요. 세상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연락이 와요.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연락이 오고 예수 믿는 또 섹시 만나서 결혼해서 또 연락이 오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끊어졌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또 예수 믿더라도 늘 세상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곁에는 가만히 끊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가만히 끊어서 나중에는 눈치채겠죠. 3번, 4번. 자주 만나던 친구가 바쁘다 그러니까 나 만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가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아마 험담을 했겠죠. 그러하더라도 이렇게 샘이 솟구쳐 흐르는 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샘이 솟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은 여기 잠언서의 솔로몬의 잠언인데 명철한 사람의 입은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축복의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성령의 사람과 같고 말씀의 사람과 같고 복음적인 사람과 같고 주는 자와 같은 것이죠. 지혜의 샘은 이 지혜가 내가 공부해서 마른 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어진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황무한데 내가 내 땅에서 샘의 근원이 된다면은 얼마나 그 땅이 보배롭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는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받기도 하고 주겠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계속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샘을 통해서 내가 돼서 흘러가는 이와 같은 영적인 고백이잖아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철한 사람 정답은 나왔어요. 입을 제어를 잘해야 돼요. 입. 자, 그 밑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을 갖다가 편들고 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예, 악인은 악인으로.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금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만하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잘 써요,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해할 만하다. 이런 말 안 되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예? 지혜의 샘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냐,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냐, 안 나오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 편들고 안 편들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세상의 뜻이지만은 듣고 보니까 그럴 만하다. 시험 들 만하다. 듣고 보니까 물러설 만하다. 듣고 보니까 귀에 안 나가는 거 이해되겠다.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주인공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 분쟁 이런 것들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니까 매를 자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허용한다. 마귀의 역사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 서진이? 예?
그러니까 뭐 직장 어쩌고저쩌고 뭐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룰에 의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멸망, 매를 자청하고 화를 자청하고, 자청한다는 것은 본인이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저주의 영이, 가난의 영이, 질병의 영이, 사망의 영이, 형통치 않게 하는 이런 영이 그 중심에 배로 내려간다는 것은, 입으로 말했지만 입에서 배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리 잡는다는 거죠. 자리 잡아서 내 인생을 주장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절대 여러분들은 허용치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먼저 우선순위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마귀가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결국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그 중심의 주인인 마귀의 뜻 가운데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시간 치유가 필요한 이런 삶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에 단단하고 견고한 것으로 서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선순위 바꿔요. 막 돈 없는 사람이 쬐그만 가게에 주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면은 주일날도 해요. 주일날 하다가 예배도 안 나와. 이제 예배도 안 나와. 그거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말하는 건 그래요. 그분들이, 목사님 평일날보다 세곱절 매상이 오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재물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바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질 이런 거,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물질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 수정교회 막 손님들이 많이 와요.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그분들도 훌륭한 성도들인데 묶여있다 풀려난 거죠. 왜 그러냐, 이거 대부분 영성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은 은사 있는 분들이 안 그런 듯 하면서 물질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 때문에 다른 거는 왜 탐욕 때문에 무너지냐면은 신앙을 기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기만하기 때문에, 신앙과 바꾸기 때문에, 견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기본을 갖다가 축복의 그 기초를 갖다가 신앙의 기초를 건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물질이 바로 신앙을 건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좀 건드린다기보다는 사람의 일에 가까워요. 사람의 일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마귀가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왜 1만 가지 악의 뿌리냐 하면은 물질은 꼭 신앙과 결부되거든요.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영성, 은사자 이렇게 내가 이걸 차고 있지? 뭔가가 무겁다 그랬다. 내가 일부러 차온 건 아니에요. 뭔가가 무겁다 그랬네. 뭐 있으라고 찬 것도 아니에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화를 돌려야지.
자, 애교로 그냥 봐주세요. 차고 있는 게 더 나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결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그러니까 예배를 건드리는 거죠. 섬김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자기 자신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지만은 예배와는 무관해요. 무관한 죄성이 좀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은 이 물질은 꼭 예배와 연관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물질을 사랑함을 통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만 가지 죄가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노름꾼이 이거 화토 추려서 가는 것과 똑같아요. 해산, 여기 떠야 되겠다. 뜨려면 자기 혼자 뜨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거기는 쟤들에게 맡기고 자기 혼자 뜨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자기가 뜰 때 그것도 추려요. 추려가지고 같이 가져간단 말이죠. 나머지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산하십시오. 해산시키는 거죠. 이런 주의 종들의 모습이 여기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이래서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묶이거나 매이거나 아니면은 속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이렇게 드려진 것들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운영 자금으로 쓸지라도 절대 개인적인 착복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일정한 사례감을 받는 거야 괜찮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접거나 할 때 나 필리핀 가겠습니다. 해산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남양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한 5억 정도 챙기더니 뜨더라고. 그 동네를 떠요. 동네를. 겨우 몇 억 가지고 5억 가지고 성도 해산시키고 자기 어디로 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 그럼 자기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가고 새로 간 곳을 그러면 지금 세워진 교회에서 나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그게 성경적인 거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해산 이러고 나는 어디로 갑니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만하는 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를 건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배를 건드리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건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그 사명을 건드리면 안 돼요. 사명 건드리면은 다른 것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천국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이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해서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니까. 그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그 큰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는데 이거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흔드는 자는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축복의 이 토양이 무엇인가를 잘 건드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양주에 가면은 이렇게 박지사님, 박은옥 지사님이라고 있어요. 영들 싸움이 굉장히 심하죠. 막 위를 다 잘라냈어요. 식도랑 장이랑 이었어요. 위를 다 잘라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위가 이렇게 된 걸 다 잘라버리고 위암이 전체가 번져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었어요. 이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자른 사람들 보통 보면은 의사들의 소견서로 7년, 8년 이렇게 살고 죽어요. 위가 없어요. 아예. 소화도 안 되고 죽만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도하니까 위가 생겼어. 위가. 이렇게 위가 생겼어. 사진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가져와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자꾸 설사를 해요, 목사님.
밥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갈아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거 살 맛이 안 나요. 왜? 씹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스 마시듯이 늘 한 컵 이렇게 먹으면 그게 식사야. 그러니까, 먹는 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맛이. 집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참, 마시는 건 이제 지겨워요. 지겹대요. 살아있지만은 지겹대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거나 김치를 먹으면 바로 설사한대요. 설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 집사님, 아버지 식도랑 이렇게 장이랑 이었는데, 그게 위가 되게 하소서, 위가 되게 하옵소서, 막 한 달, 40일, 100일 계속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그때 위가 생겼어요. 위가. 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도. 원래 위 있었을 때보다 더 좋아요. 지금은. 있을 때보다 얼굴도 더 좋고 지금은 뭐든지 먹죠. 예? 바늘 같은 것만 안 먹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고기도 돼지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참치도 먹고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그리고 얼굴이 원래는 까맸었는데 좀 브라운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하얘요. 하얘가지고 그분이요 금곡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교회까지는 승용차로는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버스 타고는 좀 복잡해요. 우리 남양주 교회 위치가 내려서 택시 타던가 아니면은 걸어 올라오던가 막 그렇게 올라와야 돼요.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목사님 차 운행 안 해줘도 됩니다. 나는 운동해야 되고 내려서 걷기도 하고. 근데 365일 명절 빼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중간에 영적 도전이 있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또 작정해서 쫓아내고 축사하고 또 살고 또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했어요. 예? 막 까부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오뚜기 천에 일어나서 막 또 이기다 보면은 또 집에는 물건 때문에 또 깔아앉고 예수 안 믿는 신랑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 공격이 세가지고 속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없는 사람 신경 쓰게 하니까 이 몸이 막 축나는 거죠. 야, 그 고비를 갖다가 걸어서 한 정거장은 걸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언덕 빠지기를. 그걸 걸어서 올라오는 거야. 명절 빼고. 사람이 있던 없던 교회까지 올라와서 꼭 교회 문 잠기는 날도 있었어요. 잠기는 날이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키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올라와서 테라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테라에서라도. 주님 괜찮아요. 오늘은 테라에서 기도합니다. 문이 잠겼군요. 오늘은 아무도 안 왔네요. 나 혼자 왔습니다. 나 혼자 도장 찍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걸어서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테라에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휴대폰 가지고 찾아가지고 부르고 그러고 기도하고 시간은 다 채워서 그렇게 일정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망을 돌파해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도 좋고요. 어제 내가 예배 드려줬고요. 어제 오셨어요. 어떻게 걸어서 왔대. 앰프도 다 켜서 자기 혼자 오는 날이 있어서 배웠대. 방송실 관계자한테 앰프도 자기가 다 미가엘 그거 올리는 것도 알아서 그거 배워가지고 올리고 미가엘 틀어놓고 찬양하고 자기 혼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한대. 성전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도합 한 4시간가량을 이렇게 매일 죽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왜? 자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지금도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려고 그러다가 그런 시절들이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가을로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돌파해버렸어. 돌파해가지고 지금은 얼굴이 그냥 분받는 것처럼 뽀얘요. 뽀얘. 초롱초롱하고. 나이도 한 10살은 원래 나이보다 적게 들어봬요. 위가 새거가 돼가지고 그리고 간증하면은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막 다가오더라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처럼 피부가 하얗게 됐어요. 아주 여러분들은 뭘 발라야 하얗지만은 그 사람은 아주 쌩얼로 하얘요. 쌩얼로. 여러분들은 두껍게 발라야 하얘지죠. 근데 하얗게 되어져 가지고 야, 어제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다니까요. 오래간만에 딱 보고 박은호 시장이 설교하다가 내가 그 디모데 후서 이렇게 1장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을 빗대어서 쭉 얘기를 했다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혼자서 예배 인도자도 없는데, 혼자 전도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나도 없는데 올라와서 잠겼으면은 테라에서 겨울에도 자기 혼자 오면은 그 의자 교회 문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명절만 빼고 다 올라오는 거야, 그분이. 그러더니 완전히 돌파해가지고 어떤 시험거리도 자기를 막을 수는 없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도 열어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셔서 시시때때로 칭찬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승리자고 내 또 정승진은 남편이거든요. 아주 센 요 정승진 반드시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엎드려지는 걸 보여주셨대. 그게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러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된 사람, 복된 사람은 뭔가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앙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예,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 영원전부터 있는 이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예, 영원전부터 홀로 있는 이름, 예, 말씀이죠. 예, 자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 자 그리 달려가서 앉아. 망대는 적군을 갖다가 이렇게 분별하고 보는 거죠. 예,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정황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죠. 적진을 바라보는 거죠. 망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물질을 안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교회 재물 추려서 뭐 필리핀을 가든 어디를 가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물질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바이꾼이죠. 노름꾼인 겁니다. 그거는 노름꾼이에요. 노름꾼은 뭘 따기 위해서 노름해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목회를 뭘 모으는 수단으로 얻어? 예, 돈 모으는 수단.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5억 챙겨가지고 떠나시는 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연세도 있으신데 돈 챙겨갖고 떠나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아파트에서 땅을 수집을 해서 한 300평 되는 350평 정도 되는 땅에 보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상받고 교회가 팔렸는데 5억가량 보상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튀셨어. 성도 다 버리고. 야,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런 거는. 성도들 잠깐 이전하고 어디 후진데 아니 5억 생겼으면은 더 좋은 땅 교회에 세울 만한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정희 지사님 찾아야 되는데 그 목사는 그렇게 안 해요. 건물 새로 진 거 지하 기둥이 내가 들어가 봤는데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저 뒤에 기둥. 그래서 예배 장소는 아니에요. 그것도 사각형도 아니고 막 삼각형 마른 목골 사다리꼴처럼 생겼어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여긴 좁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갖고 기둥이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싸구려로 얻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거기 내가 새로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기둥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야, 여기 예배, 무슨 교회가 들어오나? 그렇게 봤더니, 남양주 장로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양주 장로교회 돈 많이 보상받았는데, 벌써, 그 자체가 먹튀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원래 성전은 한 60평, 80평 돼요. 이렇게 방까지. 저런 방까지, 이렇게 사무실까지 한 80평가량 되는 그런 성전인데, 새로 이사간 성전은 20평? 20평 지하. 그러니까 벌써 돈은 챙기고, 이건 두군지 틀 생각한 거지. 야, 이분 참 정신 나가셨다. 그 성전을 보상받아서 이런 데로 이사 오나? 아니, 진력으로나? 어디다가? 진흥기관 잡아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튀었어. 예, 튀었어. 성도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성도들은 이미 시험 들어서 절반 이상 떠났어. 왜 떠나냐면은, 보상받았으면은 목사님, 여기서 우리 더 들어가서, 산도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읍시다.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게 집시다. 그랬는데, 우리 성전보다 더 예쁘게 지읍시다. 근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러더니 임시로 그 지하에 사다리꼴 성전에 입주해서 500에 20만 원짜리 그걸 얻어서 그렇게 지하 들어갔다가 딱 한 달 있다가 먹튀했어요. 먹튀. 사모랑 싹 사라졌어요. 지 애들 데리고. 그래서 뭐 어디 대전으로 갔다던가 그래. 대전인가 청주인가 어디로 떴대. 전화번호도 바꾸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뿔뿔이 다 헤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물욕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눈에 확 멀은 거죠. 물질에. 다른 데 가서 지방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악창이라든가 아니면은 골수에 암이 들던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교회를 너무 과다하게 크게 져서 부도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똑같은 그릇이에요. 똑같은 그릇. 이런 그릇들도 똑같은 형태를 내서 저주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예. 겸손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상했다. 모든 병은 심령에서부터 오게 되어지고 뼛속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은사의 모든 맥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제비 뽑는 게 가장 공평할 때가 있어요. 제비 뽑을 때가. 지원자가 많을 때는 제비 뽑는 겁니다. 여성교회장 서로 막 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으면은 투표하던가 아니면 제비 뽑아요. 제비 뽑으면은 그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되어지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지도자로 세운다던가 아니면은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막 거기에 몰아땡 한다던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는 강한
강한 자들 사이에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이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를 경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축복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모든 시작은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봤어요.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했어요. 이제 신학 안에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세요. 무엇으로? 입술로. 예수님은 말씀을 심기울 수 있는 토양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말하면은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고, 폐역함을 뿌리는 것이고, 질병을 뿌리는 것이고, 멸망을 뿌리는 것이고, 구원을 저버리는 것을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술로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아시겠죠? 무지무지하게 훈련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것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끊어대니까요. 친구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서 찾아오고 만나고, 그러니까 일단은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영으로 성장하고 축복의 토양, 축복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된 사람들을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도 청년 친구들 다 끊었어요. 부정된 사람들은. 긍정된 사람들은 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부정된 말은 밤새도록 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몇 마디 하게 돼요. 궁금증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말씀을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세워져 나가는. 지금 와서 보니까 폐역된 사람은 지금도 사흘새 살아. 지금도. 막 경륜에 빠지고 막 이런. 내 친구 하나는 신앙 좋을 때는 한 25년 전에 내 친구 하나는 나보다 나이는 2살 많은데 청년인데 개인 택시를 샀어요. 개인 택시가 비쌌어요. 예전에는. 개인 택시 기사라면은 그냥 괜찮다 이랬는데, 이렇게 청년 애들이 시집 오려고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색시는 12살 적어요. 12살. 12살 적은 색시를 갖다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색시도 젊은 색시, 어린 색시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비판가가 되더라고, 비판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 나랑 똑같은데, 고향은 저기 영광인가 그래요. 전라남도인가요? 남도 영광? 북도가 아니라 남도죠. 영광이라는 데서 이렇게 올라와서 개인 택시까지 이렇게 샀으면은 그래도 열심히 산 거예요. 어려서 올라와서. 배운 거는 많이 못 배웠는데 하여간 열심히 살았어, 예수 안에서. 근데 개인 택시 기사가 되고 12살 어린 색시를 갖다가 그것도 속여서 결혼했어요. 속여서. 12살, 7살을 속였어. 7살 속여서 결혼한데 누구랑 하냐 했더니 얘기를 안 해, 이 친구가. 나중에 보면 안 돼, 나중에. 그게 결혼식 날 봤어, 결혼식 날. 결혼할 자매가 누군가를. 저 자매는 무지무지 어린데, 그러다가 오늘 결혼식 날이. 그래서 나이 알고 결혼식 하는 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속았다 그러더라고. 몇 살인 줄 알고, 이제 농담으로, 어이구, 굉장히 나이 많은 신랑 얻었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5살 차이 나는데요. 5살? 아닌데? 더 차이 날 텐데? 굉장히 나이가 20살, 19살 된 색시랑 결혼했으니까. 예? 내 친구가. 그래, 나중에 뽀록 난 거야. 뽀록 난데 어떻게 해?
영광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제 뒤로 물를 수도 없지.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봐요. 택시 샀죠. 결혼했지. 아들도 하나 생겼지. 뱃속에.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등한이하게 되어져요. 등한이, 이 박호채인데, 이름이. 완전 잡채야, 잡채. 잡채가 돼버렸어. 그래서 경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경륜. 예, 경륜. 미사리에서 하는 경륜에 빠져가지고, 택시 다 팔아먹고. 지금 놀아요, 놀아. 지금은. 인생, 그 사람 인생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못하니까. 지금 놀아요. 늘 부정적이고. 예배도 빼먹고, 이만하면은 내 나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자만심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택시 날라가고, 경륜하다가 잡혀먹고. 택시는 이렇게 공장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해요. 지금도 사월세방에 살아. 보증금 1,000만 원도 안 돼.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박스 주스를 거야, 이제 나중에. 박스 주스로 다닐 겁니다. 예? 이제 봐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친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없더라도, 지금 있는 자도, 지금 편하다 하는 사람도 하여간 심령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알았죠? 신앙이 건들건들 되어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은 음식도 필요 없고 잠도 못 자고 세상으로 성취도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피폐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복된 이름으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복 있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자. 뭘 뿌릴 것인가? 이왕이면은 좋은 열매 나는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짧게 얘기하고 자,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죠. 처음에는 듣는 겁니다. 듣고 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6절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논단하지 말고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남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거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해요. 신앙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믿는 자의 곁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성을 여러분 옥토가 되게 하고 축복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이 성장케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은사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작은 뭘로 한다고요? 들음으로 따라서요.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고백함으로 되어진다. 예, 많이 고백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겠어요? 예, 말씀으로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구원케 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이 임파테이션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훌륭한 성회에서 그것도 참석해야 돼요. 훌륭한 성회도 막 참석해야 됩니다. 아주 세계적인 서울 수정교회 영성센터에서 하는 영성 세미나. 세계적이라고 그러니까 웃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뭐 이런 영성, 이런 센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기초에 가장 기초.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커져야 된다. 자, 이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 믿음이. 이 믿음이 시작이 뭐라고? 들음으로. 들음으로. 자,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올무에서 벗어나요. 내가 묶인 것들이 풀어져요. 알겠습니까? 이 풀어지는 것이 이제 내 잔이 넘쳐나면은 이제 받는 자야 주는 자야. 그렇죠.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에 뭐 영성가들 차 타고 오면서 슈아 목사님이랑 대화했지만은 치유 과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영성 이런 센터나 기도원이나 치유 과정이 있어요. 치유 과정 없다는 것은 회복 과정이 없다는 것이고 옥토의 과정이 없는 것이고 변화의 과정이 없이 그냥 거기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돌밭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가르침, 거짓 열매, 열매가 없는 그런 은사주의자, 은사의 모양, 경건의 모양, 능력은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듣고 입으로 신하세요. 나도 저렇게 하리라. 나도 저렇게 행하리라. 믿습니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장 4절 말씀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자, 영의 소리,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은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 되어져요. 총명한 사람 되어져요. 바로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들려오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성장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그의 멸망이 돼요. 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될까? 입술이 멸망스러워서 그래요. 입술이 복되고 입술이 명철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말씀 말하면요.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계속 말을 해야 돼. 계속. 고집도 내려오죠. 고집도 내려옵니다. 율법적인 사람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부모로부터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무슨 사람이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묶이는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입에서 뭘 배부르게 되려면은 영혼육이 다 배부르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나오면은 우건사님 봐요. 얼굴 떼짱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볼 때마다 가까이 와서 봐. 혹시 두껍게 칠했나 안 칠했나? 안 칠했더라고. 안 칠했는데도 완전 브라운 색에서 초콜릿 색에서 저렇게 밝아졌어요. 환해지고 살도 좀 찌고.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부르게 되나니, 이 배부르다는 것은 배죠. 배.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사람의 영이 주인된 이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패역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은 그 배로 말미암아 저주의 싹이 나고 저주의 열매가 있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의 곁에는 바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죽으라고 말씀은 말하세요. 말씀만 말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김수양 권사님 남양주 수정교회 그분도 수술을 했죠. 예? 자궁 이쪽을 근종으로 막 수술했는데 굉장히 빼짝 말라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죠. 그분도 명절 빼고는 다 나오시는 분이야.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해요. 1시간씩 찬양하고 1시간 반씩. 아까 박원옥 시장님이랑 짝이에요. 짝. 나이는 다른데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왔어? 왔어? 오셨어요? 둘이 그렇게 많이 올 때야 많이 오지만은 이렇게 적게 오더라도 늘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젊어요. 두 사람 다.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아마 더 젊을 거예요. 얼굴에 막 검버섯 싹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막 주름도 다 없어지고, 보톡스 맞았나 이렇게 봤더니 집어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밝아지고 하얘지고, 얼마나 위, 장, 여기 이런데 부분들이 완전 재생된 것 같아요. 재생. 안 봐도 당근이죠. 이게 가까이 있는 뭘 불러서 그래요. 말씀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입술이 패역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을 자도 산다니까요. 입술이 패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하러 묵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나의 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독사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고 귀신이잖아요. 저주의 영이잖아요. 이 저주의 영이 이렇게 심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 좋은 곳에 장사를 하고 기가 막힌 거 마케팅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악이죠. 악. 말씀을 떠난 거예요. 나 정말 짜증나요. 이제 정신 돌면은 그래요. 집사님 들어와서 목사님 나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미쳤구나. 미쳤구나. 미친 거야. 아니 상추 씨앗 잔뜩 뿌려놓고 나서 들어가서 뭉개는 거예요. 뭉개는 거. 미친 거예요. 그거는. 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의 그릇으로 빵점짜리죠. 빵점짜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회에 오고 성전에 오면은 3일간의 성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고백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도 기도받고, 기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가문의 역사하는 불의한 것들이 나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들을 완전 하나님 말씀으로 캐터톱으로 아주 관절통 속에 있는 저주의 영들을 쓴뿌리들을 내가 캐내겠나이다. 이런 자세 가지고 하시면은 모든 은사 다 나와요. 모든 은사.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되어져요. 믿음이 성장한 자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나중에 한 100개 교회, 100개 수종교회가 생기거든. 여러분들이 가서 강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서로 크로스 가로질러 갖고 난 저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막 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을.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빠르게 다가와요. 빠르게. 내년, 후년, 3년? 빠르게 다가와요. 그런 날이. 먼저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바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한 곳에 가서 그냥 수분을 다 쏟아낼 만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이제 저기 알파 오메가 교회도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근데 아직 보낼 때가 안 돼서 아직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 다른 교단이거든요. 그런 데는 거기 가서 히트 빵 쳐봐. 강사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봐. 더 잘해봐. 여자로서 가서 말씀의 본질에서 간증 몇 마디 이상한 거 하다가 끝내고 은사 아닌 은사 풀어내다가 그냥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가 아주 준비돼서 파워 있게 힘 있게 막 이틀 성회든 딱 부름받아 가면은 땀 흘리고 쫙 해봐요. 아가페 가서 글로벌 가서 내가 1시간 반 동안 예전에 기도해 줬어요. 1시간 40분 동안. 전부 다 더러운 게 나와서 그렇지. 학장님 같은 경우는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더라고. 내가 하는 거. 비틀비틀거리면 눈 뒤집어지면 나와. 그럼 나오니까. 나와. 떠나가. 짧지만은 팍팍팍팍 전부. 그때는 학생 수가 좀 많았어요. 초교파적으로 모였으니까. 지금 학생들도 다 모일동말동한데 예전에는 많이 모였어요. 외부 목사님들도 많이 모였다고요. 글자 그대로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예? 초교파적으로 모였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그게 문이 닫혔죠. 닫혀갖고 지금은 조금 모이는데 학장님만 그냥 올로 쓰죠. 글로벌 빼야지. 아가페 예배 이렇게 해야죠. 예? 아가페 영성 집회라던가. 예. 거기서부터 열심히 한 30분 설교하고 1시간 반 동안 2시간 하라고 그러니까 2시간 내에 끝나라고 하니까 30분 동안 설교 이렇게 딱 30분 하고 나머지는 몽창 다 찬양 한 곡 하고 바로 기도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막 초교파적으로 오신 분들 이름 있는 분들도 거기 앉아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름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왜 학장님이 초청했지. 박건자라는 목사였는데 우리랑 조금 다르다. 한번 와서 보라. 분별을 해봐라. 초청해 온 거예요. 목사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야. 30-40명이. 은사자들이. 그런 분들도 파죽지세야. 왜 그러냐면은 나는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랑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보면 딱 알거든요. 나랑 같은 급이 아니거든. 영적으로. 겸손하신 분들은 딱 사역하는 거 보면은 나보다 위구나. 나보다 아래구나.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딱 우기고 그러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고 딱 보면은 저번에 사역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과 이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은사적인 것도 무조건 다 예언자라고 치유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딱지가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증은 없어요. 없지만은 스스로의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집니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열매는 씨앗을 심을 때 얻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씨앗을 심을 때 얻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신기운 대로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의 열매는 축복의 토양은 마음에 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뭘로 심는 거예요? 마음에 심는 거는 고백으로 심는 거예요. 고백. 어떤 고백을 많이 하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많이 심은 자예요. 나 같은 분들 많을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훈련할 때 나 같은 사람들 참 세상에 많겠다. 왜 얼마나 1000만 명의 성도가 한국에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지만은 누가 견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것을 하라. 그래서
이 마음에 심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욕심을 부리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라는 것은 나죠. 내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하시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커지시기 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나가나 들어가나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마귀의 나라는 이만한데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해. 그럼 거기다가 계속 말씀의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물. 말씀의 씨앗을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마귀에 속한 것들이 조상에 속한 것들이 큰데 막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는데 거기다가 계속 말씀을 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가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마귀에 속한 것은 마귀에 속한 나라도 마귀가 원하는 말을 많이 했을 때 그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시작이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마귀에게 유익된 것을 많이 말하면 마귀의 나라가 커져요. 마귀 저주의 심령이 커집니다. 사망의 터전이 커져요. 하지만은 우리 곁에 말씀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심령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가복음처럼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다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고 새방언 말하고 통변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져서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주인인 사람들에게 흘러나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 할 말 다 할지를 다 하고 하나님 믿고 직책만 높아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돌밭, 가시밭,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너희 안에 없고 내가 말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것만 말하지 않으니까 선한 것은 말씀이란 말. 이 말씀을 말해야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